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삽시다. 성령으로 늘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으십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이 떡을 먹고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 하면은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다른 음식들도 이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살 수 있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고기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추라기를 이가 물리도록 이렇게 또 먹고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항상 이 떡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저 광야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을 거쳐서 밀두멍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에는 이 오른쪽에 떡상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자, 그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위에 떡이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 떡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상징도 하고 있습니다. 6개씩 나란히 두 줄로 놓여있는 떡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바로 이 강야 사막에 내렸던 만나와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있는 떡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주었고 그 만나가 예수님이시고, 자, 성소의 떡상 위에 떡도 역시 그 떡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이 항상 떡과 함께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차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성찬의 예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성소의 떡상 위에는 떡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대접도 있었고 숟가락도 있었고 병과 붓는 잔이 항상 같이 이렇게 차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포도주 병은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리스도의 성찬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떡상 위의 떡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자기 살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오늘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셔야만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사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편 23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에 상은 우리가 상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 다윗이 오늘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예차, 이 성찬을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잔치 때 베푸는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오의 성찬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는요, 떡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떡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그리고 떡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사실 찾았습니다. 오늘 이 떡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우리가 이 영생의 떡,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 줄을 알고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먹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떡을 생명의 떡이라고 알지 못하고 먹으면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에서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살을 가지고 떡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 위에 떡,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입니다. 교회는 떡집이 오늘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38년 동안 그들은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것을 상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그들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준 걸로 알고 먹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떡도 나였다고,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5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떡도 있고 영생의 떡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살이 떡이요, 성소의 떡상 위에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0절을 보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육신의 떡을 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를 먹고 마셔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육신의 떡을 먹었던 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쇄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성령 받고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의 떡이 무엇인가,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혼은요 지식을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갈구하고 먹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먹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육신의 떡은 제가 말씀을 가로하고 집어 연 거고요.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성령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피 흘리고 살점이 뜯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성령 받고 십자가의 예수를 인정하고 떡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갈리시고 그리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장사 대신만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영원한 떡, 이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소에서 이 떡상 위에 올려있는 떡은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일하다가 배고프면은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 떡을 먹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실할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그들이 제사장들이 일하다가 배고프면은 이 떡을 먹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떡, 우리의 영혼이 배고프면은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먼저 먹고 그래서 증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항상 새 떡을 올려놓았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일하다가 떡을 먹고 그 떡이 12개가 차지 않고 비면은요, 또 새 떡을 그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매 안식일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날마다 오늘 새 떡을 항상 해서 올려놓으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 떡은 흰 떡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채워놓아야 또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흰떡이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떡은 오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는 떡은 누룩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도 제사장들에게 오늘 거룩한 장소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오늘 거룩한 장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성도는 떡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을 얻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성도가 예수님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좋은 떡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흰 떡이 되면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도 따끈한 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떡을 먹으면은, 여러분들 흰떡을 먹으면은 배탈 납니다. 여러분들 흰떡을 먹으면은 식중독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떡, 오늘 정말 신성한 떡, 오늘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줄 믿으십시오. 자, 줄 때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룩 없는 떡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룩 있는 떡이 되면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5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나 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먹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여러분들 여기서 고운 가루는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떡상의 진설병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누룩 없는 떡이듯이 성도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떡은 누룩이 너무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었다면은요, 이제 그 누룩은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 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떡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떡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절 양이 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떡을 주기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무른 누룩, 계약한 누룩, 악독한 누룩, 이런 떡이 되어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명절을 지키되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주일날 우리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오늘 목회자들도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됩시다.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면은 부패하고 망합니다. 썩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잘못된 말씀을 말합니다. 자, 잘못된 사상, 이단, 사이비, 쑥물을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쑥물을 먹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쑥이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쑥물은요, 나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혼합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1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16장 7절 10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때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걸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은요,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지금 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룩을 주의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서야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누룩인 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장로들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철학적인 설교는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누룩입니다.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떡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패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웃의 떡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6절까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장정들만 5,000명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들은 육신의 떡을 예수님이 베풀 줄 알고 그 다음날도 예수를 찾아놨는데 떡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거의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2 제자들만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떠났을까요? 물론 몰랐기 때문에 떠났겠죠. 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60절 61절 말씀을 보면 어렵도다. 오늘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떡을 그냥 육신의 떡을 그냥 주면은 쉬웠을 텐데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렵도다 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니요, 그냥 하나둘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고 병 고쳐 주시지 않고 자기의 몸 살을 먹어야 사느니 피를 마셔야 사느니 하시는가 하고 그들은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기가 지금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은 더 어렵죠. 이 말씀이요. 아니 떡을 그냥 주어야 되는데 자기 살을 뜯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는데 또 이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었다가 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실 말씀이 뭐예요? 그 만나가 예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였는데 그 만나를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생명이 다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은 오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인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어렵도다 하고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으로 먹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도 드리지도 그들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떡을 먹고도 죽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떡을 먹고 죽는 자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주시러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떡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자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 떠나갔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육신의 떡을 주기를 원했고 기적을 베풀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장 봉기를 익혀서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육신의 떡을 주니까 예수를 또 붙잡아다가 왕을 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육신의 떡을 만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떡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결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떡만 떡이 아니고 오늘 영생의 떡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육신의 떡을 먹었던 자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오늘 육신의 떡을 먹고 여전히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떡을 먹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 붙어서 오늘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6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그랬어요. 왜?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제자들도 오늘 말씀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럽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다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되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그 예수가 오늘 우리 안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생명 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성찬을 나누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떡으로 드리며 풍성한 삶을 드리며 예수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